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벌써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네 번째가 됐네요. 이 한 달여 동안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은혜 공동체가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비상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6가지의 기도 중에서 영적인 전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주기도문을 6가지의 간구에 대해 살펴봤죠. 전반부 3가지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했죠. 그 다음에 뒤에 3가지가 무엇을 위한 간구였나요? 우리를 위한 간구였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나요? 시험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험?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에 빠졌어. 시험 많이 얘기하죠. 그죠? 도대체 시험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시험 학교 다닐 때 많이 쳐보셨죠? 여러분들 공부 잘했죠? 공부 잘했잖아요. 공부 잘하니까 또 해외에서도 살고, 그죠? 다 공부 못한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공부 잘하셨어요. 시험 치면 어때요? 자신의 실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 치기 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꽤 후한 평가를 줘요. 나 이 정도는 맞겠지. 근데 막상 시험을 치면은, 이것밖에 안 나왔어,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은 2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뭐죠? 영어로 테스트. 그 테스트가 있는 성격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모순이잖아요. 여기에서 시험은 마귀의 그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정확한 해석을 말하면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가지가 동일한 시험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어떠한 성격이 있죠?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요? 연단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수준인지를 알게 되고 내 믿음이 고양되고 내 믿음이 성장되고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아멘? 나를 살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시험을 주시죠? 내 독자 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바쳐라. 이 정말 엄청난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믿음으로 성장했는지를 보게 됐죠. 그리고 엄청난 약속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시험이죠.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어떤 건가요? 우리를 걸려 넘어져서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받고 그리고 시험에 빠졌을 때 그거는 약하게 보이는 전욕적인 시험 같아요. 그러나 이 시험으로 어떠한 결과가 미치게 되나요? 다윗은 그 시험으로 마치 지옥의 입구까지 가서 유황불 냄새를 맡을 정도로 엄청난 시험으로 발전되었고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암논과 다말 그냥 또 압살롬의 반여 그리고 다윗의 도주 그냥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한 나라가 거덜날 지경까지 미치게 될 엄청난 시험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끝장이 정말 날 뻔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처럼 인생 전체가 막 흔들리게 되는 혹독한 시험에 들린 적이 있나요? 경중은 다르겠지만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은요 이렇게 예상치 못할 끔찍한 시험이 언제든지 지뢰밭처럼 깔려 있어요. 매스컴에서 지뢰밭에 걸려가지고
발목질에 밟아가지고 막 발목이 터지고 그냥 다리가 절단되고 이런 거 가끔 보잖아요. 그죠? 인생은요, 지뢰밭입니다. 언제 어떻게 대인지뢰, 대물지뢰가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가면은 부비트랩입니다. 부비트랩. 부비트랩 아시나 모르겠네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예, 걸리면 그냥 폭파되는 겁니다. 부비트랩. 예.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사탄이 덫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다급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 악이 뭘까요? 악의 정체가 뭘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뭘까요? 이 악이 포네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포네루가 중성 소유격이냐 아니면 남성 소유격이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헬라어의 그 중성 소유격으로 이 악을 하면은 그냥 말대로 이불이에요. 이불 그냥 악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든가 정욕, 음란, 시기 질투 그리고 각종 사건과 사고, 악한 생각 이런 모든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악함과 문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 바로 중성 명사를 쓸 때 그런 거예요. 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남성 소유격으로 해석할 때는 이것이 악이 아니라 악한 자가 됩니다. 악한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약간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NIV에 되면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렇게 돼 있어요. The evil one 뭐죠? 인격을 갖고 있는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때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악한 자가 와서 먹잖아요. 같은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단순하게 악일 뿐만 아니라 악의 배후에 누가 있죠? 악의 근원인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 자와 대적하고 그 자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근원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현상만 자르면 뭐예요? 근원을 잘라야죠. 악한 자와 대적해서 승리해야죠. 그래야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고 있나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믿어요? 아멘? 예, 믿는 사람이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존재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활동합니다. 예, 활동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뭐죠? 뭘 뜻하죠?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에 돌입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예,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에 이제 투입됐다는 겁니다. 짝대기 하나 달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는 사탄의 자식, 죄의 노예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적이 되니까 이 마귀가 발광하겠죠. 가만히 있겠어요? 뭐 혈안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에게 그렇게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부름받은 군사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대는 요새 몇 개월이에요? 18개월밖에 안 되죠? 와, 진짜 억울해요, 정말. 저는 24개월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군대는 제대가 있어요. 어렵지만. 근데 영적인 군사로 편입됐잖아요. 제대가 없어요. 언제 제대예요? 죽을 때 제대입니다.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던 내가 죽던 그때 영적인 전쟁 끝내기는 끝다는 거지 절대로 제대가 없습니다. 억울하죠? 근데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싸울 수 있다는 것이. 한순간도 그 영적인 전쟁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의 1번 순위입니다. 1순위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시험에 빠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뭐 대단하고 자기가 뭐 이길 줄 알고 내 힘으로 판판이 다 깨집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두 가지예요. 영혼이 병들었거나, 거듭났는데 영혼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간땡이가 부었거나, 간이 컸거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도 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긴다? 이게 좀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피조물이지만 강력하고 끈질긴 놈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집요하고 끈질긴 놈이에요. 그 사탄의 그 쫄개들, 귀신들이 깔려 있는데 고도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이것저것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죠. 돈에 넘어지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또한 전욕과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중독이 되게 만들고, 자녀 교육의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이 성공과 명예가 우상이 되고, 수도 없는 유혹과 시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조차도 파멸해서 자살에 기게 만드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와 욕망의 노예로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보잖아요, 옆에서. 실제입니다, 실제. 또한 이 기도에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말고 나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 번 얘기했듯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예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공동체적인.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가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얼마나 사회가 핵분열되고 교회조차도 갈기갈기 개인주의로 찢어져 있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알아요. 서로 교제해요. 눈이라도 맞춰서 인사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많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찢어지는 겁니다. 마치 와플처럼. 이 정말 크지 않는 교회에서 왜 그래요? 서로 다가가서 인사를 묻고 교제를 하고 자기 목장뿐만 아니라 서로 돌보고 부서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러한 천국의 교제를 나눠서 힘써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이렇게 돼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죠. 그래야 이기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죠. 우리가 악에서 구하도록. 서로 연대해야 됩니다. 서로 합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대해서 공동작전을 수행합니다. 여기 교회는요, 작전사령부예요. 작전사령부. 여기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실탄과 수리탄을 받고서, 여군도 이제 이스라엘 여군들, 다 교회에서 실탄 수령 받고 수류탄 달고 크레모 들고 다 밖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전보를 나누고, 목장의 승전보를 나누고, 이런 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는요, 싸우는 전함이에요, 전함. 유람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함께 싸우는 전우입니다, 전우. 그래서 우리가 파이팅 하게 되고 함께 연대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동의하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혼자 판판이 다 깨집니다. 판판이 다 깨져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셨는데 왜 승리가 필요하죠, 목사님? 왜 승리가 필요해요? 다 이기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 싸우면 안 되나요? 우리 대장 예수께서 다 싸우시잖아요. 우리 안 싸워도. 왜 우리가 또 승리를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안 왔어요? 이미 왔어요. already 왔어요. 그러나 뭐예요? not yet. 아직 그 나라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목이 잘려가지고 피를 칠칠 흘리면서 돌아다니지만 아직도 강력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시골에서 닭 잡을 때 뭐 손님 오면 닭 잡잖아요. 그 닭의 목을 그냥 치면은요, 목 잘린 닭이 돌아다녀요. 목 잘린 닭이 얼마 동안. 목 잘린 사탄이 돌아다니는 건 피를 흘리면서. 그럼 얼마나 강력한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목 잘린 날이 그 V-Day라고 하면은요, D-Day라고 하면은 사탄이 완전히 목 잘린 날가 V-Day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의해 최종적 승리를 감행할 때까지 큰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 있어요.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아람을 향해서 활을 좀 쏴라. 이게 탁 쏘니까,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있는 힘껏 내리치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쳐요? 그냥 딱 세 번만 딱 치잖아요. 엘리사가 뭐예요? 와, 진짜 이 바보 같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왕한테, 당신이 어떻게 세 번만 칩니까? 대여섯 번 쳤으면은 사다를, 그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왜 그렇게 세 번만 칩니까? 안타까워하잖아요. 그죠? 좀 그냥 여러 번 힘을 다해서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킬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깔짝깔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 것이에요. 그 연역을 많이 얻는 자가 싸움에서 이긴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움의 그 호전적인, 죄와 싸움의 호전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열망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파이팅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살아갈 것인가? 그 대안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결론인데요.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암송하고 외우고 영적 전투에서 무기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끝으로는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파워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파워로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서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것을 입으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전신갑주가 뭐죠? 하나님의 무기로 온 몸을 그냥 싸바르는 거예요. 온 몸을 감싸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어떠한 빈틈도 없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볼 때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사람이죠? 남편이죠? 이웃이죠? 아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적이에요. 괜히
사람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사탄입니다. 그 배후에 evil one,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치열한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화영들 뭐 여러 개 나오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 악한 영들을 여러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취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취해야 됩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군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싸울 수 있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투가 끝난 다음에도 굳게 stand firm,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가자마자 한번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야 돼요.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예.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14절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전신갑주의 그 요소를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서 첫 번째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로마 병사들은 그때는 바지가 없었기 때문에 치마를 입었어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동여매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단단하게 묶여 있으므로 사탄과 어떠한 자세에서 싸울 수 있도록 대비를 해줍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질끈 매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여러분을 묶어매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호심경이죠. 이거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 목부터 여기 허리까지 완전히 방탄조끼가 이런 방탄조끼가 없어요. 의의 흉배를 해야 사탄이 내 심장과 장을 찔러도 나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요한 장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주요한 장기가. 심장, 위장, 췌장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의 흉배가를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야, 이신칭의가 있어야 나는 당당하게 맞서서 사탄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취하길 바랍니다. 의의 흉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사탄의 송사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투화죠, 전투화. 근데 어떤 전투화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전투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누구의 발이에요? 뭐 아내의 발이 아닙니다. 예. 예. 그 유명한 발레리아의 발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에 전도하는, 함께 싸울 수 있는 병사를 모집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더 우리가 힘껏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싸울 병사를 함께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에서 로마 군인들이 싸우는 거 보셨죠? 막 악한 대적들이 불에다가 그냥 심지를 믿어가지고 뭐 수만 발을 날리잖아요. 그냥 슉 나옵니다. 그냥 사탄이 수시로 그냥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집사님 심장을 향해서 사탄이 조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딱딱딱딱. 그러면 막 의심, 불신, 정욕 뭐 다 그냥 두려움, 화살을 날릴 때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어때요? 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죽는 겁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취하고 있나요? 싸고 있나요? 아멘.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사탄이 수천 발, 수만 발을 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패로 막아내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 두려움, 낙심, 뭐 정욕,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계속. 그것에 그냥 퍽퍽 쓰러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하이바가 있어야 되죠. 그죠? 하이바 안 쓰면 어때요? 머리 깨집니다. 머리 깨져요.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우리는 안전하게, 머리는 뭐 어떠한 기능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죠. 이 머리에 사탄이 자꾸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들, 미움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이 사탄에게 지배될 때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말 보는 게 많아요. 얼마나 듣는 게 많아요. 얼마나 가는 데가 많아요. 얼마나 먹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거요.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 보면 안 돼요. 예.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견고하게 보호가 되어야 여러분들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의 검, 좌우에 날선 그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이 공격용 무기로 사탄의 심장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탄의 심장을 찔러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로 파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따로 어떠한 무기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막 수류탄 까고 막 그냥 두두두두 이렇게 총으로 쏘고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어떤 것으로 다 이기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제압하셨던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혼과 관절과 모든 곳을 찔러 쪼개 죽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글래디에이터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 그 위에 전신갑주 외에 또 뭐가 필요하죠?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그 수색대 소대당 때 계룡대 그 대전 가가지고 전자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벌써 96년 7년이니까 전자전이 엄청 벌써 거의 30년 다 돼가네요. 그때요 이렇게 몇 가지 적절한 요소를 넣고 정말 실제로 아군과 적군이 싸워서 누가 승리하를 다 판별합니다. 여기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용사를 구비한다 할지라도 이 현대전은요 점점 전자전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냥 버튼 하나만 그냥 그래 뚝 누르면요 바로 그냥 제압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전자전에서 기도와 간구는 무전능과 통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 사령부에서 들으십니다. 그러면 SNS를 타진 받아가지고 뭐가 뒤에서 날라와요? 아군의 가장 강력한 포병 부대가 적의 강력한 견고한 진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 화력 시범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령관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니까 적의 엄청난 그 아군의 화력 부대가 한 산을요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 보병이 그냥 야 이렇게 아주 가겠어요. 예, 그냥 엄청난 그냥 대량 살상 무기가 한 진지를 쑥대밭 만들어내야 그 견고한 사탄의 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화요일날 중보기도 하잖아요. 수요일날 성령기도 하잖아요. 많이 나오세요. 그것이 교회의 한 부서가 아니라 교회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엔진이에요. 엔진. 여러분 중보기도가 엔진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이 함선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군의 강력한 포병 지원으로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S1S를 치면은 뭐가 날아와요? 그 엄청난 그 F-16기 같은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그냥 새카맣게 날아와가지고 융단 폭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협공인 거예요. 보병, 그죠? 육군, 해군, 공군 다 해가지고 우리가 협공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유일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한 가지만 목사님 돼보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여 은혜의 기도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이끌어가는 교회. 제가 너무나도 안 되지만
저의 1번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은혜교회가 다른 교회에 물어요. 은혜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에게는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요, 다 헛방입니다. 그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예요? 환난을 당하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아요. 시험을 다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뭐예요?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께서 이미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있어도 시험이 안 들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빠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당하셨고 요셉도 시험 당했고. 그러나 요셉이 시험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시험은 다 당하지만 유혹이 있지만 걸려드는 사람은요,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시험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승리의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은요, 많은 인생의 질고를 겪어요. 부부의 갈등, 자녀의 어려움, 경제적인 궁핍, 질병, 많은 갈등이 겪지만 누가 먼저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당하셨어요. 몇백 배 강한 시험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께 나가세요. 그분께 기도점을 갖고 나가세요. 능히 그분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충분히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내 사정을 알아주는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똑같이 시험을 받으지만 죄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오물 그 물에 빠져도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코팅하면 돼요. 코팅. 은혜로 코팅하면 그게 빠지지 않아요. 젖어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청소년 때 필요한 것들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럴 때마다 필요할 때 달라요. 한국에서 또 다르고 중국에서 또 다르고 사업하는 사람 다르고 공부하는 사람 다르고 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 송영으로 이제 주기도문이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옛날 성경에는 대개 나라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이 대개가 지금 개정된 건 없지만 대개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for, because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6가지의 청원을 다 말씀드린 다음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면서 이 기도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래입니다.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신학의 몇몇 사본들은 이 13절 하반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초기 사본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붙여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공적 예배 때마다 이 성령을 불러서 예배로 많이 들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교회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월요일 날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했어요. 화요일 날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요일 날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토요일 날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를 드린 주일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확장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의 모범입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 기도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까지 있게 되려고 또 수렴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점검을 주고 있나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왕의 신실한 자녀인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에 대한 해석입니다. 권세는 무엇을 뜻하나요? 권세. 그 주권을 말하죠. 나는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도 그분의 주권과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인가요?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엇을 뜻하나요? 나는 잠깐 보면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오고 있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 영원한 나라가 나의 바라보는 지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뭔가요?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죠? 아멘?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에 의지하다, 믿다, 그렇다 여기에서 파생된 암만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진실로 정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동의와 그리고 소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멘을 자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에 되게 인색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날씨가 좋죠. 아멘. 점심 먹었어요. 아멘. 이거는 아멘 안발. 이거는 저 원하지 않은데 정말 합당한 정말 여러분 정말 영적인 전사입니까? 우리 함께 파이팅 합시다 하게 되면 아멘 하면서 함께 그 말씀에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교가 그 사람의 설교만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요. 한마디 한마디 조목조목 얼마나 주옥 같아요. 집사님들 기도가 다 집에서 써본 거 같아요. 밤새도록 써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마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무한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나의 마음에 합당하다면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공동으로 대표해서 기도하는 대표해서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적합하게 적시할 때 우리는 신앙의 고향이 되고 정말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탄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보여요, 사탄이? 저게 활동하고 있네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요,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아주 교활하고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그 사탄의 발톱을 우리는 꺾어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영적인 승리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의 지뢰밭이 있어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함께 싸우세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부서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 신우회에서, 또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새벽에 줌으로 많이 나오세요. 왜 줌으로 많이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장도 아닌데.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은혜의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